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하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으로 통해서 믿음에 순종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11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주제는 믿음의 사람들이란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어도 하나님은 믿음이 없으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감사할 일이 많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게 된 믿음이 가장 큰 축복인 것을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히브리서는 가장 중요한 믿음을 설명하기 위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아브라함은 가장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4장에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부르심을 받고 예수를 만나 구원받은 성도들의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유혹되어서 그것들을 따먹고 타락한 후 오직 노아와 그 가족만이 홍수 심판을 면하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후손들도 세월이 흘러 점점 더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벨탑을 쌓아 우리 이름을 내자 하고 그들이 교만해지자 죄악이 극에 달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후부터 사람들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 흑암의 권세를 잡은 마귀 사단의 종노릇을 하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인생이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러한 시대에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 살고 있었습니다. 요수아 24장 2절을 보면 옛적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저쪽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라고 쓰여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갈대아 우르에서 다른 신을 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믿음의 조상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갈대아 우르에서 달신을 섬기는 그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들보다 그리고 선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특별한 사람이었다고도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과 같이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처음부터 예수 믿는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도 우상을 믿는 집안에서 우리가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가정에서 우리가 태어났었습니다. 근데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 주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이러합니다. 다른 종교는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반면에 기독교는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인간은 전적 타락으로 인해서 부패하여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찾아와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종교와 기독교 종교의 차이점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 그를 부르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응답하였고 우리도 응답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동등하게 주셨습니다. 그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기에 그 구원의 길로 우리를 나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소수의 사람만이 택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쁘지 않으십니까? 이러한 이유로 예수님이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분과 우리 관계를 양과 목자의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요한복음 10장 15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 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 곧 예수님의 양은 택함받은 백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택함받은 백성의 특징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의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부르면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택함받은 자의 증거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고 하셨습니다. 또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도 천국의 유업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창세기 12장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어디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지명하여서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저 하나님께서 순종하여 정처 없이 길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이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결코 따를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뜻하지 않는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서 가시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갔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분을 따를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생각으로 재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 그분의 자녀가 되면 순종의 학교에 입학하게 된다고 메르이는 말했습니다. 어린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서 배움으로 지식이 점점 더해지는 것처럼 성도는 순종의 학교에 들어가서 순종을 배운다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 받으신 그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순종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점점 더 순종을 배워 나갔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너의 친척과 고향집을 떠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한 가지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친척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다른 거는 하나님을 따랐는데 그 친척들을 데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친척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조카 롯도 데려갔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친척을 떠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친척을 다 데리고 나왔습니다. 왜요? 혼자 가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도 친척 간에 모여 있으면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마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을 하였지만 온전히 순종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친척을 데리고 가라는 소리가 없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려와 그죠? 조카 롯을 데리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부분적으로 순종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혹여나 그러하다면 하나님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분적으로 순종한 것이 있다면 온전히 생각하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으로 하란에서 오랫동안 지체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면 믿음이 더 이상 성숙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온전히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르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불평과 원망을 하였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 광야에서 많은 불평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20세 이상 모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20세 이하의 사람들과 여호수아 갈렙만 살았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다 불순종으로 인해서 다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을 때 많은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의 발전과 진보가 없어집니다. 사도행전 7장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데라가 죽은 뒤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이지만 아브라함의 신앙에 있어서는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상을 섬기는 아버지였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오랫동안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다 쉽게 버리지는 못하였을 것입니다. 아마 불순종하는 것이 많이 있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이지만 아브라함의 신앙에 있어서는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사람마다 환경이 다르지만 믿음을 성장하는 데 방해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려면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명령, 곧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말씀은 이성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할까? 왜 나 혼자 가라고 하시는 걸까? 친척들을 다 함께 사람들을 모아서 가면 좀 그 길이 쉬울 텐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는 이성적으로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손해가 되는 것 같은 명령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손해를 끼치기 위해서 그런 명령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브라함이 당도할 그 땅은 지금 있는 곳보다 훨씬 더 좋은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버리라고 말씀하실 때 더 좋은 것을 준비하여 놓으셨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것이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부분적인 순종을 통하여 고난의 경험을 하고 드디어 창세기 22장에서 온전한 믿음의 순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다음날 새벽 일찍이 일어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순종하러 떠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순종의 발걸음을 옮겨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순종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라고 하지만 실천에 옮기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은혜를 통하여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통하여 전적인 순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도 아브라함처럼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아브라함처럼 주님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다 보니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된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또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하여 놓으신 목적지에 우리가 도달할 것입니다. 아멘.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아브라함은 큰 복을 받은 사람이지만 늘 장막 생활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늘 검소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소유는 넘치도록 풍부하여 좋은 집도 짓고 좋은 성 같은 그런 좋은 집도 쌓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장막 생활을 계속하였습니다. 그는 검소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것을 주셨어도 그에게 이 세상에 좋은 것을 위해서 취하지 않고 주셨던 그것을 가지고 검소하게 살면서 이웃을 위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만 하면 곧바로 떠날 수 있는 채비를 갖추고 또한 그는 살아갔습니다. 언제든지 주님이 아브라함아 일어나라, 이곳을 떠나라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그는 곧바로 떠날 수 있는 채비를 갖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하여 놓으신 그분의 나라에 소망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저 하늘에 있는 더 좋은 장막, 그 장막을 바라보면서 살았기에 이 세상의 좋은 집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나라, 우리의 하늘나라는 우리의 본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이 땅을 다 살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고향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갈 곳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땅은 이방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이곳에 여행을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나그네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나그네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모든 것을 갖추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그네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떠나라 지시할 때 떠나는 것이 나그네의 삶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가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내 안에 욕심이 없어지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고 그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집을 떠나 내가 명령하는 곳으로 가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 모두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세상의 모든 썩어져가는 잘못된 것에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떠나라, 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무엇이든지 우리는 미련 없이 다 버리고 떠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도 아브라함처럼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예비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